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주시는 말씀, 23번째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 우리 가운데 온천히 선포될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 그리고 또 우리가 순복, 이런 말씀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 우리의 주장 다 굽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우리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또 남편에게, 지도층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말 복받는 길이고, 또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복종, 그러면 사람들이 복종하라고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복종 안 하고 선생님에게도 복종 안 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그러면서 복종을 안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말 잘 들으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을 때, 또 주의 종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참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잘 따르면 누가 복 받아요? 따르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따르는 것은 마치 멸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따르는 것은 마치 불이익이 생기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복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승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되는지 몰라요. 복종할 때,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랑하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사랑의 관계는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나는 순종하리라. 이번에 제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우리 사역자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만나갖고 상담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전진 배치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그동안 우리 훈련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안디옥에 이제 후 3년 반에 여기가 예비처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곳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마련을 했으니까,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는 두중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단위로, 그리고 또 한국으로 전진 배치를 합시다. 제가 그렇게 사역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역자님들이 나 안 갈래요. 그리고 불순종을 한다든지 복종하지 않았다든지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래요. 안 하면 안 한 거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100% 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의견을 나눌 때 저는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단위도 가고, 그리고 서울에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전진 배치를 하겠다고 이제 나섰습니다.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순종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가 생깁니까?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배기표도 구입해서 드려야 되고, 또 나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부에노스까지 가가지고 그분들의 모든 수속, 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영어를 미국에서 그래도 한 40년을 살았으니까 영어가 좀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또 통역을 해야 되고 비행기도 또 안내해야 되고, 그리고 짐이나 이런 모든 것도 다 그쵸? 수속을 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왜냐하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 안 하면 제가 책임질 이유가 없죠. 근데 순종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을 인도해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순종하면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적기사 능력 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만 하면,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은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보탬이 되고, 이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손해되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꼭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퉁명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적 기사가 일어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맹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밤중에 가가지고 그 물지개를 가가지고 그걸 길어다가 채운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어려운 이제 명령을 내리죠. 떠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회장에다 갖다 주고 그것을 아니 맹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맹물 갖다 줬다가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도 맹물을 떠다가 갖다 줬을 때 물이 변화해 뭐가 됐습니까? 포도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깨닫고 우리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을 하는 이것은요 정말 최고의 사랑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또 교제도 되고 근데 우리가 아버지가 야 너 들어가서 숙제해 하고 명령을 했는데 숙제를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원해져요. 아버지가 들어가서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 안 하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아버지 말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뭐가 날라와요? 꼴밥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순종밖에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순종밖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없고 순종밖에는 하라는 그대로 하면 칭찬 들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칭찬도 듣고 상급도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에게 대한 겸손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은혜이고 또 축복이고 여러분 그래서 승리가 되고 기적과 능력 이사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다 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 이거는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제 딸이 성경을 읽다가 아빠 나 성경을 읽는데 기분 나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왜 아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냐 이거예요. 아니 같이 순종을 해야지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명령만 하고 이게 남편하고 아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남편에게는 그렇게 아내에게 명령을 하고 아내는 또 복종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결혼할 때 아빠가 주례할 때 절대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가 몰라서 그래.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곧 사랑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복종하는 이것이 뭐 낮은 자리에 또는 굴욕이고 피해를 보고 그리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너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잖아요. 우리 사역자님들이 복종했을 때 제가 부에노스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오잖아요. 왜? 순종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고 인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명령했기 때문에 그분이 순종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왜요? 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책임을 명령한 사람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면 and, 영어 성경에는 and가 있어요. 지금 21절에 가서 보면은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21절에 그냥 한국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and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and be subject. 이 subject이라는 것은 이제 복종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and가 먼저 나와요. and가 나오는 것은 위의 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앞절과 그리고라는 뜻인데 한국 성경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앞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절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그리고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1절에 우리가 정말 복종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게 되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적기사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왜 갇혔습니까? 마귀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여자인데 그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정신이 멀쩡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 장사를 이제 못하니까,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막 얻어맞고 채찍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신음소리를 내야 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에는 착고를 차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거기서 감사하면요,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로 이제는 이 승리를 그리고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뛰어들어와갖고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마라. 그랬더니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순종했을 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앞절에 나온 것이 이렇게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이것을 순종하면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의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정말 쓰라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서든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승리가 그리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러죠. 경외라는 말이요, 이게 fear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두려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21절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라고 그래요. 경외라는 말이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종이 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렇게 순종으로 사셨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경외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없인 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이 경외를 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 고기를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우리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나갔는데 예수님이 야, 그물을 이제 깊은 데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가득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야, 이분은 하나님이네.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 왜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경외의 마음이 들잖아요. 경외.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이 바로 복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여러분 경외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 복종의 반대말이 뭡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업신여기면 안 되잖아요. 경외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100% 우리가 그렇게 순복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경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야, 이 말씀이 굉장히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까? 순종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졌는데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도 제가 제 이름이 효성이지만 이름답게 살지 못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효성아 공부해라. 효성아 이제 잠잘 시간이다. 효성아 일찍 들어와라. 저에게 명령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야 밥알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옷도 단정히 입어라. 겨울에는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어라. 말씀을 엄청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랑의 말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가지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따랐으면 아마 한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뭐 장군도 될 수 있었고 뭐 노벨상도 탈 수 있었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어머님 아버님이 사랑으로 얘기해 준 거를 이상하게 우리는 반항하고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었더니 지금 목사가 되고 말았는데 저는 감사하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잘 되라고. 다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그렇죠? 영어도 잘할 수 있었고 공부도 잘할 수 있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인품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철이 들면서 야 순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수님까지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순종이 나를 세우는 길이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정말 영광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칭찬 듣는 이 순종을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이것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서로 이제 피차 서로 그렇죠? 피차라는 말은 원에 나더니까 서로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성도 간에도 서로 순종하고 서로 복종을 배워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요. 항상 불순종 때문에 이게 큰 사건이 터지고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종하지 않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의해 가지고 정말 죄와 천국과 지옥, 영생과 멸망이 딱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종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줬잖아요. 딱 한 명령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명령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축복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겨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야, 동생 죽이지 마. 가인아, 아벨을 죽이지 마라. 너 성격을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걸 불순종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에요.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충만케 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흩어지는 걸 면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혼잡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 많은 언어로 인해 가지고 서로 대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이 멸망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불순종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야 7일 동안 기다려 명령하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는 보통 기다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하고 지가 들어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켜 버리잖아요.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이제 너를 왕에서 내가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그가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고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고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우리 또 사역자님들, 뭐 장로님들, 우리 주위에 자녀들도 있고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최고로 중요한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거 얼마나 중요한 거. 그것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진짜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어머니가 좀 교회 좀 가고 예수님 좀 믿어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게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지옥 가는 거네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명령 내린 것도 아니라 딱 한 명령 내렸어요. 그게 뭡니까?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 이게 두중이 사역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 순종해. 그러니까 엄마나 순종해. 아빠나 순종해.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순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인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겠어요? 교인들이 보면서 아니 목사님이나 순종하세요. 목사님도 순종하라면서 우리 보고만 순종하라고 그러네. 그러니 이게 먹혀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저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리라. 순종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들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두중이 사역을 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을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복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우리가 보좌에 앉을 수도 있고 천년왕국의 왕권도 받는 모든 것이 딱 하나 순종했어. 딱 하나 순종해. 순종.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지길 원합니다. 정말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순종을 한 가지 명령을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남편이 지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저주와 멸망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저히 순종합시다. 철저히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로 갑시다. 한국 사태가 안 좋으니까 제주도로 갑시다.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제주도로 갔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또 주의 종인 제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또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복종하고 철저히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게 하듯 복종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우리가 복종해 나가는,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복종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들이여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명령이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아멘,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복종하리라 하고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남편을 인도하시고 남편을 다 하나님께서 또 그 아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이요, 제일 먼저 아내들을 말하잖아요. 아내가 먼저 언급된 이유는요, 아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그 복종을 남편이 얘기할 때 예 하고 복종하는 것을 아이들이 옆에서 보고, 아, 아빠 말에 우리도 복종해야 되는구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얘기했는데 아내가 복종 안 하면서 야, 너희들 아빠한테 복종해. 그러면 엄마나 먼저 해. 애들이 복종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요. 목회자 앞에, 주의 종이잖아요. 목회자 앞에 그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때 아멘하고 복종을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내가 먼저 이렇게 언급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남편이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남편에게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복종하고 교회 안 가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아내가 먼저 이제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남편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남편, 예수님을 잘 따르는 남편 앞에는 우리가 철저히 복종을 해야겠죠? 아멘? 자,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남편이 주님의 몸이고 또 주님의 지체이고 또 주님의 그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남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을 말은 따르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회 가지 마,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우상 숭배하자, 이렇게 나면은 우리가 그것도 순종해야 되나? 여러분, 철저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말씀 벗어나서 복종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따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거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남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지체 몸으로 우리에게 지금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래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된, 남편이 머리가 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죽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도 복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게 복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우리가 철저히 죽게 하듯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복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하잖아요. 교회가 복종을 해야 돼요.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게 뭘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우리 교회가 맡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인 것처럼 아내도 바로 남편에게 그렇게 남편의 명령에 순종하면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게 하듯 복종하게 되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듯 남편, 아내의 머리이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몸의 구주가 되시는 것처럼, 그래서 복종의 관계를 우리에게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종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바로 아내, 신부예요. 그리스도,
남편,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아내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내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마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교회는 아내고 그리스도는 남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정말 혼인 예식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종한다 그러면 마치 내가 비굴해지고 내가 불이익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에 반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면 그 명령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셔서 이적기사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기에 말씀하잖아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종, 이거는 마치 비굴해지는 거, 피해보는 거, 손해보는 거, 상처를 받는 것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순종은 우리의 축복이로구나. 이것은 바로 주님과의 귀한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광을 얻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려서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는 복종은 비굴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복종이 오히려 유일한 우리의 승리이고 복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은혜의 축복의 기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우리가 이제는 순종을 배워 온전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